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과 전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에서 45절, 다니엘서 3장 1에서 12절, 17, 18절, 계시록 13장 11에서 17절, 로마서 1장 18에서 25절, 사도행전 12장 1에서 17절, 마태복음 12장 9에서 14절입니다.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2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2장 7절. 6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다니엘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다니엘 2장 31에서 45절을 읽어보라.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엇이었으며 다니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꼭 펴서 읽어보세요. 이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신비로운 꿈과 그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 나라들의 운명을 계시하는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 장면은 다니엘 전체의 주제를 압축하고 있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31에서 35절을 먼저 볼게요. 이 왕은 꿈에서 한 거대한 신상을 보았죠. 그 신상은 매우 크고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굴이 청동입니다.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죠. 그 후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신상 전체가 산산조각 나서 바람에 날려 사라졌고 그 돌은 커져서 온 세계를 채운 큰 산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이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이 신상이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날 연속적인 네 제국을 상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지 정치적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역사임을 보여주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머리는 바벨론 왕국입니다. 다니엘 2장 3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찬란하고 강력했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죠. 은과 갓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가슴과 팔, 은의 가슴과 팔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바벨론 이후 등장한 은나라는 바벨론보다 약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노세 나라,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헬라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전 세계를 빠르게 정복했던 그리스는 빠르고 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철의 종아리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는 철처럼 모든 나라를 부수는 강력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나라는 분열되었고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은 로마의 후계 국가들, 즉 현대 유럽 국가들을 상징합니다. 이 나라들은 서로 섞이려고 했으나 결코 온전한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뜨인 돌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떨어졌으며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는 인간 왕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 나라는 무너지거나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죠. 여러분,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영감의 글에도 이 장면을 언급하며 세상의 권세들이 흥망성쇠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히 설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고한 보증입니다. 우리 재림교에서도요, 이 예언을 성경 예언의 기둥이자 다른 모든 예언 해석의 기준점임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신상의 발끝,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곧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늘나라를 향해 우리의 충성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우상숭배인데요.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다니엘 3장 1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신상이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왕이 신상을 숭배하도록 명령한 것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 3장을 묵상할 때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인간 권세의 본질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인간이 어떻게 오해하고 거스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자, 금신상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죠. 다니엘 2장에서 이 왕은 꿈에서 머리만 금인 신상을 보았고 그것이 바로 자신과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고 다니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에서 왕은 머리만 아니라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자신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께 주신 역사 예언을 부정하고 자신의 왕국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영감의 글에도 하나님의 예언에 도전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자만은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무너질 뿐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숭배를 강요하죠. 인간 권세의 절정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시험인데요.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들판에 세우고 모든 백성과 관원들에게 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종교적 숭배를 강제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 계시록 13장의 예언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인간 권세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거짓 숭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종말론적 예언의 예표인 것이죠. 우리 재림교회는 이 장면을 통해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예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금신상을 만들어 바벨론이 영원하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 그 순서는 결코 변하지 않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위해 시험을 받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은 언제나 거짓 숭배의 강요 앞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종말 시대에 있을 큰 시험의 예표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환난을 예표합니다. 거짓 예배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요되며 참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권력을 우상화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신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권력, 명예, 안락함이라는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금신상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절하겠느냐?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왕 앞에 무릎을 꿇는 충성된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서 왕에게 도전하는 새 히브리 소년의 말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며 때로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가? 이 다니엘 3장 17, 18절은 믿음의 본질과 그 궁극적인 실현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보여주는 성경의 핵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새 히브리 소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의 생명과 맞바꾸는 믿음을 고백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이 세 믿음의 용사들의 믿음의 고백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확신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다라고 고백했죠.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과에 관계없는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표현은 믿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죽을지라도 신실하게 서기를 선택했다. 이들은 하늘의 기록책의 의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한 자로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나 기대가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준비. 그것이 목숨이고 명예이고 사회적 지위일지라도 심지어 생명을 바치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포기할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높이 두는 선택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신뢰하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구원의 기적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죠. 이는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요구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이 요구될 것인데요. 자, 그러면 재림교회적 적용과 마지막 시대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감의 글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불시험을 통해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다니엘 3장을 그 예표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신앙의 선택들이 큰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선택, 거짓을 말하지 않는 선택,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선택. 이런 작은 훈련이 쌓일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그 이상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높음을 인정하고 그 뜻이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작정하는 의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아도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겠느냐?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되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 질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담대히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우상 숭배의 재현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에서 17절,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 12절, 요한계시록 16장 2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인간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들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두 예배, 즉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짐승과 그의 우상을 향한 거짓 예배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 말씀들은 충성과 경배 대상인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마지막 위기의 본질을 밝혀주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나타나는 대조를 좀 볼게요.
계시록 13장 11에서 17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강제로 경배하도록 명령합니다. 거짓 이적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며 이것이 없이는 매매조차 못하도록 강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계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이 만든 강제적인 숭배 시스템, 국가 권력과 종교 세력이 손잡고 거짓 예배를 강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복종을 요구하는 게 인간의 계명이죠. 그게 곧 일요일 숭배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내릴 경고가 나옵니다. 14장 10절, 11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어서 참된 성도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이죠. 진리를 따르는 인내심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끝까지 충실하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2절, 19장 20절, 20장 4절을 좀 보면 이 구절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재앙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6장 2절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독한 악성 종기가 나고요. 19장 20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졌고 20장 4절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생명으로 부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은 결정적 차이가 있죠. 즉 하나님의 계명은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율법이죠. 인간의 계명은 출처가 사람과 거짓 종교 세력과 국가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은 십계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인간의 계명의 내용은 거짓 숭배, 하나님의 계명과 충돌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방법은 사랑과 자유, 자발적 순종이죠. 인간의 계명의 방법은 강제와 협박,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 승리, 부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계명의 결과는요. 짐승의 표, 진노, 재앙, 둘째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 쟁점이 뭐예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즉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인간의 계명의 핵심 쟁점도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 일요일 사이에 충성 여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넷째 계명을 대체한 인간의 계명, 즉 거짓된 안식일의 강요, 즉 일요일 숭배의 강요를 의미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이마에 인쳐지는 것이며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표시이죠.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큰 시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영감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마지막 위기는 하나님의 율법, 특히 안식일 계명에 집중될 것이다. 그것은 경배의 문제이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누가 거짓 권세를 경배할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단순한 신학 논쟁이나 종교적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요하고 협박할지라도 우리는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 이르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읽고 로마서 1장 18절과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연관성을 주목해보라. 어떤 면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충성을 바칠 것인가라는 동일한 쟁점이 다르게 나타난 것뿐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답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5절과 계시록 14장 90절은 서로 다른 문맥 속에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우상 숭배 그리고 충성의 대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모두 인간이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게 되었는가를 신학적으로 통찰하게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와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1장 18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의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특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원하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결국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으며 썩어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진노는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즉 죄의 결과로 인간이 자기 선택의 결과를 거두도록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은 짐승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계시록에서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거짓 예배의 핵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배는 하나님의 계명과 창조주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결국 하나님의 인 대신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의 포도주로 묘사되고 구체적인 형벌과 심판이 뒤따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 1장과 계시록 14장의 연결점을 좀 찾아볼까요? 자, 주제를 볼게요.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거부하고 피조물들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죠. 자, 로마서 1장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은 창조주 대신 거짓 권세와 그 상징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자, 충성의 대상은요.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욕망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하나님 대신 짐승의 권세에 충성하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결과는 즉 우상숭배의 결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에 방임되죠. 계시록 14장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불과 유황불의 형벌을 받습니다. 즉 이 두
본문은 모두 우상 숭배가 단순한 종교적 미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체계, 즉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는 충성의 싸움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 해석에 따르면 마지막 시대의 짐승 숭배와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율법, 특히 넷째 계명, 안식일을 대체하려는 인간의 계명에 대한 충성 여부로 나타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은 참된 예배의 중심이며 이를 거절하고 인간이 만든 예배를 따르는 것은 곧 우상 숭배의 현대적 형태인 것이죠. 즉 짐승의 표는 인간의 권위를 하나님의 율법보다 높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경배의 문제이며 충성의 문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형벌이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세와 안락함을 따르며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창조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인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에서 17절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의 어떤 요소가 마지막 날 사건을 예고하는 것 같은가? 그러면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한 후 공개 처형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천사가 기적적으로 그를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건은 단순한 초기 교회의 핍박 이야기 그 이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고하는 예언적 장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줄거리만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1에서 4절은 헤롯이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유대인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5절 6절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베드로는 군인 4명씩 네 패에게 철저히 감시당하죠. 7에서 10절 주의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 쇠사슬을 풀고 베드로를 기적으로 탈출합니다. 11에서 17절 베드로는 마가의 집으로 가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구출되었음을 증거하고 피신하죠. 자, 그럼 이 이야기와 마지막 날 사건의 유사성이 뭘까요? 첫 번째, 의인에 대한 핍박과 사탄의 공격입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된 장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박해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 특히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영감의 글에도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법적으로 억압을 받으며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인 감시와 감금입니다. 베드로는 4명씩 4패의 군인에게 감시받으며 철저한 감시를 통제를 받았죠. 이는 계시록 13장 16, 17에서 보듯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시대와 연결됩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진리를 지키는 자들은 정부나 세상의 권세에 의해 감금, 통제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를 간구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천사에 의한 기적적인 구출입니다. 베드로는 잠든 상태에서 천사에 의해 갑작스럽게 구출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구원도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구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다가올 종말의 모형이자 예언적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충성된 자를 위해 천사를 보내셨고 마지막 때에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는 박해의 때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시간 믿음의 기초를 굳게 세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위기 앞에서도 베드로처럼 평안히 쉴 수 있는 믿음,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짐승의 표.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에서 14절과 요한복음 5장 1에서 16절을 읽어보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이 두 본문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중요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 논쟁과 관련된 문제였고 이는 단순한 율법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 그분의 정체성과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참 뜻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 손 많은 사람을 보고 고쳐주시죠. 그 전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지지 않겠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선언하셨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죠. 그 후 유대인들은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다 하여 예수를 핍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선언하시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핵심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금지했으며 병 고치는 것도 의로 행위로 간주하여 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인 회복과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율법주의적 안식일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주장인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은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시는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며 이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안식일 위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를 문제 삼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지하거나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영감의 글입니다. 그분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범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과 잘못된 해석을 깨뜨리셨다. 안식일은 인류를 위한 축복이요 선을 행하는 날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행위가 율법의 외적인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원칙을 따르는 참된 경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킴으로 안식일의 본질이 사랑과 생명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의 권위를 부정하고 전통과 형식을 진리보다 앞세우며 결국 그분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단순한 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깊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안식일의 형식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사랑과 긍휼의 안식일을 지킬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너희를 얽어매는 날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날이다. 우리가 참된 안식일의 정신을 따르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12과 전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경 범위, 연구 범위와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13과 마지막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신 아버지, 예언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것처럼 오늘 제3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앞길의 전망이 어두워 보일 때에도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굳게 가지게 하옵소서. 대쟁투의 전말을 알면서도 자신의 결정을 따라 하나님을 대항한 루시퍼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결정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세운 잘못이 있다면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충성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두가 절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협하며 유혹할 때 그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주를 끝까지 따른 모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신앙을 생각하면 큰 감동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긴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도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마지막 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사람의 생각에서 붙들어 주셔서 재림의 소망을 굳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